지금 한국이 살기 좋아서요. 역이민을 많이 갑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역이민으로 갔던 분이 또다시 역이민 오신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맞는 게 많이 없고 겉으로 보기엔 좋아도 또 때로는 또 살기 힘든 면이 많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요즘에는 미국으로 이민 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은 로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마을에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김포공항까지 가서 눈물 콧물 짜면서 잘 가, 그래 잘 있어 하면서 배웅을 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게 30년 전, 넘은 40, 50년 가까이 된 옛날의 일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이민 온다는 것은 정말로 큰 특혜 중에 특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세탁소를 하는 저희 큰 동서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직업은 뭐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미국 가서 지금까지 거의 한 33년간을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탁업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D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힘든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탁 업종이요 컴플레인이 제일 많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때로는 분명히 손님이 뒤에 있는 스팟을 어떻게 보겠어요? 없었대. 무조건 없었는데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왜냐? 없었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없었대는데. 그래서 세탁소에 올 때, 세탁소에 오는 손님 중에 꽤 까다로운 손님이 오면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요. 오늘은 또 무슨 컴플레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뭐 주문하는 게 하도 많아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얼룩이 생겼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왠지 화가 나서 제가 우기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약간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가고 나서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때로 손님 중에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한데 제 자신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더래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이 햇빛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이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땅이 갈라지고 쩍쩍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사람도 한 인생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그 말을 하는데, 특히 목사인 저에게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좋게 들리겠어요?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성격이 남다른 줄 아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딸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아빠, 사과나무의 사과가 사과나무 근처에 떨어지지 어디 떨어지겠어? 바꿔 말하면 내가 당신 닮았지 누구 닮겠어? 아주 그냥 머리를 망치 한 대 빡 때리는 그 말을 하는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제 딸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그 논리적이고 문학적인 소녀가 아닌데 의심이 가더라. 얘가 할 말이 아닌데 얘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나무 아래에 떨어진 데는 말이 있냐? 그랬더니 미국 속담이 있더라고. 미국 속담이.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라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나무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제 딸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러한 성격이지 맞는 말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사과나무 근처에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라반과 필적할 만한 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신방에 들어가서 아침이 되었을 때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큰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야곱이 자신을 속인 삼촌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같이 속였냐? 쉽게 얘기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 사기예요. 야곱은 결혼 사기를 외삼촌에게 당한 거예요. 완전히 이 결혼 사기는 아닌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핸디캡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청력이 약하고요, 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발음이 좀 정확지 않으신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매로 맞선을 보게 됐는데, 보통은 여러분 옛날에 다방에서 맞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맞선을 봤습니다. 그 맞선 보는 신부가 왔는데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자신의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요, 아니 방에 같이 두 분이 들어갔는데 연실 나오는 거야. 연실. 한 번은 물 가지러 간다고 나와가지고 또 물 들고 들어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라디오를 가지러 또 나오셨다 또 라디오를 들고 가셔요. 조금 있다 보면 과일을 또 가지러 나왔다가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선풍기를 가지러 왔다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이 끝났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희 작은 아버지랑 몇 마디 말도 못하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해서 놓고 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약간 좀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 물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보고 깜짝 놀라서 레아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난밤에 분명히 라헬이라 그러지 않았냐? 왜 당신이 레아이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레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7년 전에 아버지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도 아버지께서 에서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에서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레아가 약간 이제 인물은 빠지는데 이 지적 수준은 라헬보다 좀 난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침이. 아니 물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차우지가 하여튼 레아는 약간 알력은 부족했는데 지력은 남달랐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그 당시 문화를 예로 들면서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그대로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요, 이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이란 세월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서게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아니한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영감적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인생에서 사기 결혼을 맞은 것은 야곱의 인생의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던 사실이에요.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질 고난의 문제는 읽어 내려갈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하나의 확신은 지워질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이 꼭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축복 1번도로 고속도로 뚫린 길을 달리는 차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인생의 평탄한 삶이 꼭 축복과 은혜와 동일시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에서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한 축복인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야곱의 인생 자체가 오히려 험악한 세월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과 제외하고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가 신기하게도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저는 바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나이를 물을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너무 어려 보일 때. 둘째, 박상 늙어 보일 때. 바로의 눈에 봤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르긴 해도요, 야곱은 정말 인생의 세월 속에 박상 늙은 인생으로 바로 앞에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130이 됐습니다. 내 조상들이 살았던 연수에 비하면 아직 짧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 조상의 연주에 비하면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데 조상의 연수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아왔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라르를 맞은 사람처럼 대박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사기당하는 일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형들이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긴 세월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될 신앙의 여정의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한 삶과 번영과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러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방식에 편승해서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갈고 닦아지는 그 연습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번영과 편안한 삶을 주는 기복주의적인 신으로만 인식한다면
세상 물질 받으면 하나님 떠나고요. 세상 물질 없어도 하나님 떠나요.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요. 노예가 없는 게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쉽게 말하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나 어린이나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됐지? 기쁘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는데 데려가지고 어디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으로 그냥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계속해서. 저는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광야는 학교였다고.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은 삶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 놓으시고 또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신다고. 미련한 자에게 떡을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찍을.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지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으로 그거를 체득하도록, 몸으로 하나님과 뒹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광야는 외롭고 고난이고 결핍이고 궁핍이고 그 자체가 완전히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를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만 없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물론 안식일에는 2번, 그 전엔 2번 음식을 주셨지만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여름에 더울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관광차에서 내려서 광야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그
관광객들을 내려서 30분간을 광야를 걷게 했대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걷는데요. 이 뜨거워가지고요. 이 신발이 뜨거워서 걷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나 같아도 불평하겠다. 나 같아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위에 말라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다가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요. 하루만 그 떼약볕에 여러분 광야에 누워 있어 봐요. 절도가 아니라요. 가셔요. 죽어요. 겨울에는요. 겨울에 저녁에는요. 추워져요. 너무 추운 거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터를 틀어주셨어요. 시터를. 여러분 집에 시터고 조그만 거 하나 떼우는데 그렇게 힘든데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시터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불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찌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과 번영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분명히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 광야교를 통해서 성숙된 삶으로 자라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학교는 고난을 통해서 수업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으시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